다윗은 일찍이 전투에서 그의 삶을 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내기 시작했죠. 골리앗과의 전투가 바로 다윗이 20살 즈음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다윗은 그 전쟁이 빈번하던 그 시기에 부하 장수들과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도 이제 50줄에 들어서자 부하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삼고 전쟁에 출전시키고 자신은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이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궁궐에서 오후 낮잠을 즐긴 후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생긴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이지요. 밧세바는 곧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람을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전선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제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쉬라고 이야기하며 먹을 것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이고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홀로 내 자신이 편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이 우리아의 충직함에 마음이 감동했을 터인데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하루 더 머물게 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술과 음식을 마시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취해서 그의 판단력이 흐트러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끝까지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마음이 급해진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보낼 때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아를 그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반드시 그를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우리아는 성 가까이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게 되었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여기에서 끝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이고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낳죠.
여러분 근처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까지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정도면 그 누가 이 죄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부터 오는 환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모두 견뎌내고 승리했지만 자신의 내면의 죄악 앞에서는 힘없이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이 다윗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죄악에 함께 물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땅에 내가 다스리는 곳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의 분노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왜요? 몰라요. 이 얘기가 자신의 이야기인지.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 무감각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이 죄를 짓는 동안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귀에 불편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내가 이 수고를 이곳까지 나와서 이런 소리, 이 싫은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고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 앞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오직 주님밖에 나를 용서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에 의해서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는 밝히고 있죠. 자신의 죄를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세 번의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죄악, 죄라는 이 두 단어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다른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쓰여진 단어는 바로 페샤입니다. 페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행동하는 것, 바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페샤입니다. 두 번째 죄로 표현된 단어는 아온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잘못 때문요, 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쓰여진 죄의 단어는 하타트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지금 지은 죄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가 이 순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전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나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죄의 영향,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나만 모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패시아입니다. 패시아. 즉,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순간 그 옥상을 거들면서 그 여인을 본 그 순간 자신은 그 여인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윗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고 험한 생각을 하고 험한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의식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내 생각에서. 그래서 이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패시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죄는 나의 심령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고 주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냐라는 거예요. 이 죄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리지 않는 그 단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선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4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해야 되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룬 것이구나라는 것에서 깨닫게 된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라도 통일되었고 또한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해지고 부강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깨닫게 된 다음에 그는 구합니다.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난 지금까지 정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순간에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죠? 없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엔 정한 것이 하나도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난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한 마음 자체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락해지는 내 존재를 보면서, 아, 나에게는 정한 마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있으셔서 나에게 정한 마음이 생긴 것이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안 그럼 난 아예 정한 마음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한 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그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를 괴롭고 번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자기의 신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어떤 죄악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즐거움이 나에겐 회복되지 않았다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즐거움을 찾는, 결국 그것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는 그것들인 줄 모르고 그게 즐거운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넣어버리면 한 것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를 통해 깨닫는 삶의 변화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나가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내가 고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그는 마치 욥처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앞에서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통회하는 심령,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이 구절,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가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그들이, 인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자기 얘기했어. 자기.
근데요 18절 19절에는요 이게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 그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회개가요 한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가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의인 1명을 찾으신 분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10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드림을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한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선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의 타락함을, 죄악됨을, 이 황폐함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 내 자신의 변화를, 회개하는 심령을 왜 주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이 땅의 황폐함을 이 땅에 정하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 능력, 힘,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의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선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던 삶,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즐거움을 찾았던 삶,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었던 그런 방자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통회하고 돌이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심령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다윗은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나의 드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바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주님께 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